됩니다. 우리 강막내 권사님 오셨나요? 예, 아이고 내일 수능이신데 기도가 많이 되시죠? 예, 우리 이유진 손자,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수능인데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은혜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믿는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현실을 사는 게 믿는 자로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살지만은 어디와 연결되라고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뭘로 연결이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들은 것.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하늘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야 하늘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계속 연결이 되려면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은 것으로 계속 하늘을 소망하고 들은 것으로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살고 들은 것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믿음의 방향을 잡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기는 참 듣기는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 듣는 걸로 치면 진짜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은 것이 머릿속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계속 쌓인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몸이 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살이 쪄서 살이 왜 찔까요? 몸에 들어온 것이 몸을 움직여서 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은 것이 머릿속에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듣는 것에 어떻게 돼요? 둔해져요. 자,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다고요? 오늘 본문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잠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한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우리는 듣는 게 둔하다 그러면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뭐 어려워서 뭔가 둔하다 그게 아니에요. 또 신학적인 깊이나 지식을 깨닫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해지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설명하고 있죠.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이 말 한국말로 들으면은 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들리지만 원문이나 이 성경의 의미는 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 했다? 실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몸에 들어왔는데 몸을 안 움직여서 몸이 둔해지는 것처럼 듣는 것에 둔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들었는데 뭐 안 해서? 행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이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짓냐?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둔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닌데 마땅히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해지고 이거는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는 것에 둔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새는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듣기만 하면 그렇게 듣기만 하면 오히려 둔해지니까 머리에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날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전화가 하나 한 통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청라로 개척한 지 이제 5년 막 2년 정도 됐을 때 코로나 한창일 때 새벽 예배가 메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새벽 예배를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좀 실려던 때였거든요. 근데 또 그 마침 또 그때 전화가 와. 참 희한하죠.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가 뭐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 좀 쉬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전화가 왔네. 그래서 제가 6시에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형제 혼자 딸라. 그 온 사람도 얼마나 놀랬을까. 예? 예. 우리 상가 교회 아파트 사는 형제인데 새벽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안 나왔어요. 새벽에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일 정도 되니까 주일날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럼 그 형제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냐? 그 형제가 하는 사업 파트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형제가 회사를 이전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개업 예배, 이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는 얘기예요. 이 형제가 맨날 자기한테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믿음 먼저 있는 분이 자꾸 내 앞에서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 해라 그랬대요. 근데 이거를 이 형제가 들어가지고 마음으로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 그냥 연락처에게 무작정 전화해서 새벽 예배가 언제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 있죠? 들은 것을 한번 믿고 그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생겨요. 그 형제가 죽겠다 했다가 새벽 예배 100일 하고서 사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번창했을 것 같죠?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는요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려주시고 들려주셨을 때 순종하면 그 미래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2장 1절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념해야 된다.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은 배가 항구로 향하도록 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선박의 목적지에 계속 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이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들은 것을 마음에 굳게 붙들어야 되고 도덕적인 측면으로서는 들은 것대로 살아가도록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유념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넘어졌네. 오늘도 죄졌네. 아유 오늘도 잘못된 행동을 했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들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이 있냐 없냐 여기에 더욱 유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젖만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생각할 때 아유 교회에 와서 젖이라도 먹고 있으니까 그냥 생명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이렇게 다 지금 듣고 앉아 있잖아요. 에? 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 그러냐면 선생이 되라고 얘기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단단한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젖만 먹고 있으면 그 젖만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간대요.
이거는 히브리서가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앉아서. 근데 계속 그렇게 젖만 먹고 있으면, 선생이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멀어지든지.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어정쩡하고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선생처럼 다른 사람한테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지옥이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밋밋한 내리막길로 어슬렁 가다 보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하고, 듣는 것에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것을 행하도록. 오늘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겁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해졌다고요? 경고하게 되었다 얘기해요. 이 경고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거래를 해서 유효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구속력이 생겨요. 전한 구속력이 생긴 메시지는, 그래서 들은 것을 거스른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경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말씀의 견고함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거스른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항상 말씀대로 다 순종하나요?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실수에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실수 후회하고 있지만 말고 실수에서 뭐 하라고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건데, 훈련 받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왜 생각나야 되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멸하셨대요. 그 다음에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대요. 심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들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뭐해서?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뭘 받았다고요? 형벌을 받았대요. 그게 뭐가 됐대요? 거울이 됐답니다. 구약 역사의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약 거울의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어떤가를 살피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하실 성령께서 축복합니다. 거울 앞에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성령께서 반드시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울 보셨어요? 예쁘게 하고 오신 거 보니까 다 보셨네. 네. 말씀의 거울도 항상 보시고 역사의 거울도 보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동성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뭐하기 여긴다고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예요. 우리가 이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우리도 예외가 없다. 우리도 이같이. 등한히 여기면 생각 없이 점점 믿음으로 멀어지면 밋밋하게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면 그런 소홀함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 이런 등한히 여기고 소홀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이런 설교 많이 하면 성도들이 교회 잘 안 와. 막 순종 안 했다고 행하지 않았다고 막 잃어버리고 막. 자,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소망의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큰 구원, 놀라운 구원, 엄청난 구원, 위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귀중하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신뢰할 만하기에 성경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냐. 자,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큰 구원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자, 3절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대요. 그게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3 다 쓰여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와서 하도 유대인들한테 외쳤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가 내 양이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제가 아시아나항공 이제 목요일마다 점심 때 12시에 30분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게 매주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김현옥 장로님이 같은 부서에 있는 김효숙 과장님이 불교를 믿으신 분이고 또
또 여러 진리를 찾는 분이 우리 신우의 예배에 온 거예요. 그거 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이분이 오셨는데 계속 오세요.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 그냥 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계속 오시다가 요즘 안 오세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 계속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와서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그분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걸 내가 믿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내가 천국 소망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큰 구원을 소중히 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다,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택했다 말해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가 막 확산이 될 때 기독교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서 그 집행을 누가 했어요? 로마 정부가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역사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왜 로마 정부가 못 찾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로마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팍스 로마나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이야기 한 10권째 그 책 다 읽어보세요. 그런 놀라운 제국이 없습니다. 그런 제국이 자기네들이 사형 집행한 시체 하나를 잊어버렸다? 못 찾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그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큰 구원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사세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네? 제가 지난 8월 달에 와서도 우리 셋째 딸 얘기했잖아요. 네, 다운 증후군 우리 셋째 딸. 우리 셋째 딸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노래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겠다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딸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큰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구원 3절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확증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녀요?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녀요. 그러다가도 승천하셔서 떠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한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대로 이 예수 믿는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 내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대로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이것처럼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있으시죠? 동성교회? 전도 있죠? 제가 주보에 보니까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교회 앞에서 전도하신다고 하는데, 예.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거. 그래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또 들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있다.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전하시고 오늘 들은 대로 순종하셔서 전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로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저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때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자기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성령을 나눠주려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셔? 그거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나눠주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아나 이제 승무원 자매 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교회 나가겠다. 이제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십몇 년 뭐 지나고 이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 혈변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병원 예약을 했대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데 월요일 날 병원 예약을 해놨는데 주일 아침에 남편이 옷을 착 단정하게 입고 소파에 교회 가려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진짜 예배를 같이 갔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상은 없는데 그렇다면 혈변을 왜 받냐? 그 혈변 보기 전날에 비트를 그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사용하세요? 비트도 사용하세요. 비트를 하도 먹여가지고 혈변 보게 만든 다음에 너 교회 안 갈래, 안 갈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은 간증을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때가 되면 비트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뭘로도 여러분에게 역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처음 가게 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올해 우리 교회를 계속 이제 섬기시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우리 교회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요. 이 30평 공간을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벽을 쳐가지고 이쪽은 예배실, 이쪽은 이렇게 카페처럼 식당 놓고 이렇게 이제 30평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예배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냥 이 벽을 다 텄으면 좋겠대요.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에서 세팅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아예 이 기역자로 막은 벽을 다 트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70명에서 8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세팅이 됐거든요. 성도는 그대로인데 공간만 커졌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동성교회가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동성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이 놀라운 행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큰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들은 말씀 유념함으로 구약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들을 순종으로 행함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증언했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의 승리가, 실천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